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심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오늘 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어떤 금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날 전 민족이 하루 금식을 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속죄일 하루를 금식하도록 명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29장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루 전 민족이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때로부터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거의 1000년간을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유다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또 금식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붙들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전 민족은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습니다. 여기 얘기대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아무 절기가 없는 넉 달 농사 기간의 때였습니다. 요 얘기는 같은 스가랴서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이야기는 70년 포로 기간이 뭐죠? 계시록 살펴보면서 다 알아봤죠. 안식기, 즉 신앙의 성화 모든 전 기간을 의미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나 혹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사건을 앞두고 또 금식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금식을 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갈 때 40일을 금식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온 11지파가 하루 금식했다는 기록이 납니다. 그 얘기는 베냐민 지파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너무 강하게 징계를 해갖고
그만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루 금식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이 7일간 금식했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이리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3주 금식을 했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명에 의한 금식이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그때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로 정례화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회에 2번씩 기도한 것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월요일이다 그래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 아, 그때가 월요일이고 그때가 목요일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금식 기도를 어떠한 자세로 했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했던 게 속죄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죄일날 금식도 뭐예요? 너희가 슬픔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식 기도는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세로 기도를 했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드리는 것으로 슬쩍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슬픔과 경건함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교훈할 때 이렇게 교훈한 것을 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해서 금식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로 기도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게 금식 기도를 하는 자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 마태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어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뭐였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을 일축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식사를 하는데 혹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게 이제 전제된 얘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여 가로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이 어떤 자가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대명사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율법의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문제 제기한 자가 누구라? 율법이 제기를 했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율법이 바라보고 있는 금식과 우리가 생명 갖고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금식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한 율법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음을 듣고 한마디로 일축을 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이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답을 줬어요. 그 얘기는 조금 후회하고. 우선 예수님이 자른 혼인집 손님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혼인집 그러면 언제나 천국을 뭐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혼인잔치에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구원이 도래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생의 복음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이걸 혼인으로 그것이 곧 천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줄 때 손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손님은 여기서 이제 혼인집 하니까 손님이라는 말로 썼지만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즉 휘오스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쓰인 용례를 들어가 보면 손님의 의미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여기서 쓴 손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했을 때 인자가 바로 여기서 얘기한 손님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즐겨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썼어요. 작은 뿔 예언을 줄 때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서 좌정하여 앉았는데 하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때 처음으로 썼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10장에도 한 번 더 쓰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지칭할 때 그 인자라는 말을 자기가 사용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썼던 인자예요. 그 인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손님.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썼어요. 손님을.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셈이에요? 믿는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질문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날이 마태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 아마도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이 말이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그냥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주신 질문과 답이 결국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21절과 22절이 나오냐 말이에요. 21절의 내용이 뭐예요? 생배 조각을 날고내서 붙일 수 없다.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아니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돼. 이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연결이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왜 금식을 해야지 금식을 왜 안 합니까? 이놈아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돼.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답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게 뭐냐?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답이 뭐냐면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돼가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금식을 하냐 마냐 하는 문제와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돼 하는 답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우리에게 선문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고매한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할 때 어떤 어려운 질문에 답을 줘. 제자들이 어리버리해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제자들이 계속 수련하는 가운데 아하, 그때 선생님이 준 답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질문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자세가 결과된 답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율법에 있는 물음이 율법 안에서 답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생명 갖고 난 이후에 답으로 와야 그게 참 답이 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하여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소되면서 이 답이 나에게 이해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금식이 뭐냐 하는 금식의 정의부터 정돈을 합시다. 금식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 끝에 준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주 악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물을 보면 물로 뛰어들어가고 불을 보면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한테 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을 고쳐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준 답변이에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KJV라든가 아주 고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성경에 보면 혹 다른 사본에는 금식 이런 풋노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관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과 기도가 같은 기도의 줄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금식은 뭐예요? 어떤 특별한 기도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 어떤 특별한 기도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그 전혀 기도한다, 요게 금식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에 힘쓰고 있어라. 그러면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한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간 기도에 전념하니까 약속된 성령이 왔어요. 그게 뭐죠? 오순절.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뭘 살펴봤어요? 구약 백성들이 하던 금식 기도를 쭉 성경적으로 살펴봤어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끝나고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이 약속대로 임했다.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금식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예, 요겁니다. 전혀라는 말 앞에 언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 깔때레오라는 말인데 프로스가 이제 전치사 언투고 깔때레오라는 말의 내용을 들어가 봐야 돼요. 능력, 인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뜻과 인내라는 뜻이 같은 줄기의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는 백과사전의 의미하고 틀린 용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도둑질과 거짓말은 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전에서 주장하고는 어떤 의미하고 많이 틀려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 자들은 상식적으로 알면서 가야 돼요. 그 예가 어디서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 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할 때 한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강에 가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고 줄이고 헐벗고 춥고 자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그 사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인내예요. 능력과 인내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깔때레오라는 말이 쓰인 다른 성경의 구조를 가보면 그 내용이 아주 선명해져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관주를 찾아서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깊은 묵상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 땐 관주를 찾아서 읽는 걸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능력, 그 힘의 강력한 능력 했을 때 그 얘기가 깔때레오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능력이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했을 때 참았느니라예요. 이게 깔때레오예요. 그러니까 결국 깔때레오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능력이라고 쓰이고 인내한다는 말로 쓰이고 결국 그것은 같은 의미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망을 지키고 수송하려는 나의 의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는 능력이며 결국은 인내다. 이게 전혀예요. 전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꼭 붙들고 죽기 길을 쓰고 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내하며 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금식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씀을 지키려는 강한 실행 혹은 인고의 의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결국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할 시기가 언제냐? 오늘 질문의 한 부분이죠.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안 해도 되는 때부터 정도는 하자고요.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동안이에요. 혼인잔치를 벌일 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혼인잔치를 우리가 언제 할 거죠? 우리가 완성되어 천성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의 혼인잔치예요. 그때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장막이 되고 나는 거기서 편히 쉬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돼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화했던 어떤 점과 같은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공생의 3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거했던 때, 즉 혼인잔치의 맛을 잠깐 보았던 때, 그때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지나가고 우리 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때는 없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기간은 정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금식을 왜 하냐? 지금 예수님이 금식을 왜 하냐, 안 하냐 하고 따지는데 답으로 뭘 줬어요?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돼.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즉, 금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가운데 온전하고 공고히 서기 위하여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해서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어 생명 가진 자로 딱 구원시켜 난 이후에는 우리가 가졌던 율법의 개념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이게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된다는 하나님 교훈의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새 것을 가지고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에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죽게 부탁하고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을 줄을 알아요. 그래서 머리 깎고 서원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도 너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여정 자체가 환난이기 때문에 너희는 금식하면서 이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떠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어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새로운 길은 그 자체가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과 느닷없이 날라와서 내 앞에 텅 떨어지는 환난이 서로 상이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환난 따로 있고 뭐 믿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쥐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은 그 자체가 협착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고 가기가 힘든 길이니라 이랬잖아요. 왜 힘들어요? 첫째는 내 자신의 육정을 자제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내 자신이 불편해. 그래서 환난이고 또 하나 불편한 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반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환난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교통사고가 나갖고 무슨 큰 환난에 빠졌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중병에 걸려갖고 막 확 알아누웠다. 이래서 환난이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고 살아가는 길을 일부러 환난을 막 던져주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불편하고 인내가 요구되고 자제가 요구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뚫고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에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금식이 점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금식을 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외적으로 봐서 이래요. 외적으로 볼 때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경건하게 드리는 어떤 나의 강한 신앙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면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보지 않게 해야 돼요. 만약 사람이 보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봐요. 저 사람 금식하는 모양 좀 봐라. 와, 대단하다. 테레사 수녀가 온 것 같으네. 성 프란치스코가 온 것 같으네. 이런다니까. 그러한 사람의 평을 듣는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게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도 구도자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믿음을 향해 가는 다 똑같은 구도자인데 내가 무슨 성인같이 보여갖고 뭐 폼을 잡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전혀 유익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금식을 아주 좀 가끔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사모가 금식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눈치챈 적이 없어.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 한쪽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한다고. 그건 내가 둔해서도 모르지만 우리 사모가 아주 성경적으로 금식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일부러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금식의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행보에 가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않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좋은 말하자면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유익을 나눠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데도 그가 전혀 눈치 못 채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바른 신앙의 행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 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해야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면 벌써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자랑하게 되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이것은 외향적인 어떤 교훈이고 내향적으로 들어가면 금식이 뭐냐? 지금 구약은 음식을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여 구약 백성들을 쭉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금식이 뭐다라고 정의할 때는 전혀 다른 신학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로 8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숙모를 나눠주며 유리하고 빈민하는 자를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금식이래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꺾는 거래요. 벌써 여기서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너의 행보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 어찌하든 너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서 유익을 나눠주고 있는 너의 삶의 행보가 금식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율법으로 들어가 봐도 율법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어요. 즉 율법도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리키고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 58장에서도 금식이 뭐냐? 너희의 바른 신앙의 행보가 곧 금식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그냥 믿고 대강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행하라 이랬잖아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강한 능력과 그것을 지키고 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곧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주 닮은 신앙 인격자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만이 어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라라고 명한 거잖아요. 즉 금식하며 살라 이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너희 길이 험난하다. 그러므로 금식하라 라고 했던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하냐? 준 답이 뭐예요? 내가 내게 준 생명 굳건히 붙들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금식이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하는 얘기와 같은 내용의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태네 집에 가서 음식 대접하면서 질문에 아주 귀한 대답을 주셨어요. 이 대답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조가 되어야 돼요. 기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이 길을 오직 소망에만 뜻을 두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라고 예수님은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생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금식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여정의 길을 단마음으로 가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케 하라는 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더욱 능력 주시고 또 결단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